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렇게 좋은 팔자가 있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였을 것입니다. 한나는 좋은 남편 만났어요. 1절에 보시면 족보 얘기가 길게 나오는데 그것은 그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인으로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보면 그의 남편은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정말 한나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막상 그의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결혼을 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는 들어오자마자 임신하게 되고 아들 낳게 되고,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 아픈 가슴이 있는데 둘째 부인은 이 분인나가 자식을 낳더니만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몸종으로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몸종이었는데 남편의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도도해지고요, 여주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만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기도할 때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슬픔이 너무 많은, 한이 많은 여인입니다. 이때 남편은 한나에게 분인나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많은 갑절의 선물을 주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나의 마음을, 상처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같이 온 가족들 함께 둘러앉아 예배드리고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한나는 음식이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함께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만 생각하면 그냥 분노가 들끓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왜 나만 자식이 없는지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겨서 자신도 모르게 그는 점점 깊은 우울감의 터널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자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관계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정말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운명과 같은 그런 문제를 직면할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보면, 겉으로 보면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러나 속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웃고 좋아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 당시 한나는 자기 모든 고통이 문제가 바로 저 분인나 저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인나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졌노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무슨 말이에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저 분인나 때문도 아니고 저 남편 엘가나 때문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그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한나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10절 말씀,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가정에도 함께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예. 드디어 한나는 대문을 닫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문제를 아니까 문제를 푸는 것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모든 괴로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날에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과거에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야기 아시죠?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얼른 저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야. 저 이방 땅 모압이면 어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곳으로 이민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잘 살게 됐나요? 그의 남편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때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모압에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게 된 다음에 그제야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아픔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고 이방 여인 룻의 손을 잡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제서야 그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악의 길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여호와께로 다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여호와께 나가서 무엇을 했나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꼭 다물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크게 입을 열고 11절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부인나로 받은 그 모욕 때문에 나도 아들 좀 주세요 제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너무나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운 흑암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아들로 바치겠사오니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런 아들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드리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나는 늦은 나이에 얻은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는 약속한 대로 기도대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님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요. 제 어머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시고 저를 어릴 때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말썽 피우고 청소년 시절에 그런 방황도 있었지만 그 어머님의 그 소원 기도, 눈물의 기도가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 다 같이요 시작.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저곳에 한나가 서원한 대로 아들 이삭을 이 아들 사무엘을 바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새 아들 두 딸을 그에게 주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서원한 것이 있으면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꼭 하나님께 지켜나가면 그것을 통하여서 풀림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는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누구 앞에서라고요?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 다 같이 여호와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도 분주한 가운데도 다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이 가정마다 제단을 쌓는 것은 누구 앞에?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호람되어 여호와 앞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나는 여호와 앞에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을 기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생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오래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오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야 너는 설교는 그렇게 잘하면서 너도 이제 오래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40일 기도 시작하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저녁 기도 하지 않을래? 그래.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 체질이거든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아니야 40일 저녁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다. 하나님 지금 이런 엄청난 변화의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저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40일 저녁 9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앞으로 40일 동안 여러분이 다 함께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어디 있든지 저녁 9시가 되면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구나. 여러분이 3분이든지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선물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보따리를 준비하셔야 되죠. 함께 여러분 특별한 기도로 특별한 선물을 다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기도에 무엇을 통과했을까요? 장애물을 통과하였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나는 지금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참 좋은 기도예요. 입은 움직이는데 눈물은 흐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상하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무슨 술 먹고 와서 지금 성전에 무슨 술 주정하는 것도 아닌데 엘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제사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호사다마라고 항상 여러분이 좋은 일에는 마귀가 장난치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 때문에 시험 들어서 기도 그만두면 아니에요. 한나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도리어 시험 들지 않고, 비록 엘리 제사장은 그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한나는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중요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처를 주었지만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을 때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을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 회사 안 나갈 거야. 그렇다고 아이들이 나 엄마 때문에 밥 안 먹을 거야. 공부 안 할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10월에도 앞으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올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장애물 경기에 다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크게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은 가족을 늘 먼저 배려하고 남편을 배려하고 참는 것이 미덕이다, 그런 사회적인 문화 배경 탓에 병을 키우는 경우가 미국보다도 한 30%가 더 많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 가운데는 속병이 그렇게 많이 있는. 요즘은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편들도, 요즘 젊은이들도 말할 거 말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함께 예배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람들에게는 다 얘기할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여러분이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너무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아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속담에 우는 아이 젖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프면 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늦게 그 집에 오셨잖아요.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울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곧 살릴 텐데 너 울기는 울지마.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 주님이 웃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잖아,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이지만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다고, 여러분이 힘들다고 주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스프랑크니조마이 함께 아파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몸도 둔하고 영적으로도 둔하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분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에 아멘, 이제 나도 아기를 갖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말씀하는데, 성도 여러분도 늘 말씀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빛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서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물론 서원 기도를 하긴 했지만 이 사무엘이 앞으로 커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한나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안병동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었으나 대답이 없어 급하게 환자에게로 달려갔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된 암 환자였다. 무슨 일이세요? 그러자 환자는 사과 한 개를 내밀며 말했다. 간호사님, 나 이거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기분이 상했다. 그의 옆에선 그를 간병하는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할 일도 많은데 자기 부인 깨워서 깎아달라고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했지만 간호사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다. 그러자 예쁘게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환자가 참 못마땅했지만 사과를 대충 잘라주었다. 사과의 모양새를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 아쉬워하는 그를 두고 간호사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다. 얼마 후에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 3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에 사과 깎아주셨을 때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아침에 남편이 결혼 기념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담은 접시를 주더군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갔다.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져서 깎아줄 수가 없어서 간호사님에게 부탁하였던 겁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남편의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간호사님이 바쁜 것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가슴이 졸였는지 그날 사과 깎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말을 들은 간호사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채 옹색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너무 한심한 말썽꾸러기, 공부도 그렇게 안 하고, 야, 이놈이 앞으로 커서 무슨 인간 노릇이나 하겠나? 때로 여러분이 회사에 일할 때, 때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길 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하찮고, 이게 무슨 도움이, 무슨 큰 일이 되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교회학교 교사들이 키우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 요즘 먹을 수가 없으니까 주말이라도 아이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새싹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귀한 교사님들, 지금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눈물로 뿌린 그 씨앗들 열매 맺게 하셔서 사무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 다시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한나의 응답이 다시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 시리즈 4번째 말씀 적용으로 우리는 2가지를 올리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기도의 볼륨을 올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만나서 따진다고 그것도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꼭 다물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너무나 속상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뭐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의 볼륨을 올리고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께 쏟아놓고 10월 한 달에는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볼륨을 다시 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기도의 볼륨을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나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어때요? 지난날의 불임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그 불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 기도했겠어요? 돌아보니 분인나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죠? 여러분, 분인나 같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한나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인물이 나왔겠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두운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돌아보니 어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불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저 성도들에게 다시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미안해요.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또 감사하라고 또 하십니까? 예.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는 가족들에게 다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시 감사하고, 아니 여러분이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도 다시 감사하고,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풍성한 10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 함께 나셔서 우리 찬송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너무 좋은 찬송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다 함께 나셔서 함께 찬송 함께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의지할 수 없어요.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음성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한나와 같은 정말 풀 수 없는 운명과 같은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하루 다시 기도의 볼륨을 높이게 하시고 다시 감사를 높이게 하셨소. 주님의 귀한 뜻이 일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헤어질 수도 없는 아픔 가운데 오늘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굽어 살펴 보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아프다고 소리 지를 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살려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